횃불을 든 자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지웅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대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배가 3번이나 파손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웠던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정작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개인의 삶은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맨날 깨졌어요. 두드려 맞았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아파요. 여러분, 뼈 부러지면 아파요. 오늘날이야 수술하지만 이 당시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 부러진 팔, 다리, 깨어진 머리를 질질 끌고 계속 다니는 거래요. 근데 웬걸요? 3차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그동안의 모든 전쟁을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요. 근데 그때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이, 저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거짓 고소 겁니다. 저기 내가 봤어. 저 사도 바울이, 저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어. 이 당시 성전이 있으면 여기 돌이 있었습니다. 약 1.5m 되는 높이의 돌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그 돌에는 뭐가 써있었냐면은 어느 이방인이라도 이 돌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즉시 죽일지니라. 이방인은 돌을 안으로 넘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이,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 완전 거짓말. 그래서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감옥에 2-3일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는 총독에 있었던 가이사라,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가 있었던 가이사라 감옥으로 옮겨서 무려 2년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으로 다시 또 옮겨서 2년, 즉 4년 동안 투옥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11년 동안 두드려 맞으면서 복음 증거했어요. 개처럼이에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어요? 해도 정도껏 해야지. 그 11년 동안 두드려 맞고 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했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적어도 한 달은 쉬게 하셔야죠.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쉴 수 있도록 하셔야죠. 아니요, 바로 잡힙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함이 있었겠습니까? 뭐냐 하나님, 이거 내가 뭘 잘못했냐.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기억나시죠?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이에요. 정확한 기록 문헌에 의하면 이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는 적절한 음식을 주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음식을 구해야 돼요. 밖에서 그 음식을 주지 않으면 굶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에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셋집 월세는 누가 내나요? 사도 바울이 내야 돼요. 재정의 압박. 여러분, 지난 11년 동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 재정을 충당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일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재정을 충당했어요. 근데 여긴요, 지금 못 나갑니다. 텐트 못 만듭니다. 지금 갇혀 있어요. 재정의 압박. 당장 월세 내야 돼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수치스러운 소문이 듭니다. 야, 이제 바울 갇혔댄다. 에이, 곧 풀려나. 걔는 바울 잘못 없어.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쟁 때 예루살렘에 올 때 한 게 뭐냐면은, 그때 전국의 로마 제국의 기근이 있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부터 헌금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돈을 가지고 와요. 근데 재밌죠? 오자마자 잡혀요. 돈 저거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에이야,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웬걸요? 사도 바울이 돈 가지고 예루살렘 오자마자 잡혀요. 야, 곧 풀려나. 아니요, 1년, 3년, 무려 4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야, 진짜 했나보다, 횡령. 사도 바울에 대한 수치스러운 소문이 돌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4장 4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3장 1절도 보세요.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4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해요. 위로. 이건 우리의 상식과 다른 건 아닌가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나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혀를 차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에휴, 재수없이 또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치스러운 오해로 말미암아 마음이 처참하게 깨진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지고 있는, 지금 두드려 맞아서 다리가 깨어져 있고 살이 너덜너덜한 그 아픔과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풀려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아파요. 뼈가 부러져 있어요. 여전히 수치스러운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크게 기뻐합니다. 4장에 말해요.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다.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담겨있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근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1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1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힌 것으로 감사해요. 자기가 풀려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갇혀서 감사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갇혀서, 니들 아니? 내가 갇혀서 이제 내가 못하니까 가만히 있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은 시기와 분쟁으로 내 사역을 뺏어가려고, 잘됐다 이제 사도 바울 못하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 그 사역 뺏어가야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뺏어가려고 하는 투기와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오히려 자기가 갇히자 이전보다 더 많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갇혀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만약 이거라면, 그렇지, 내가 없으니까 안 되지,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니네 아무것도 안 되지, 에이 겉봐,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했으면 그게 말이 다르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 갇혔어, 이제 복음 못 증거하는데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성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르지 않은 동기로, 야 잘됐다 내가 사도 바울 사역 빼앗아야지, 내 저교회 빼앗아야지, 그래서 바르지 않은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사도 말합니다. 난 상관없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순전한 기쁨이에요. 깨끗한 기쁨. 죄송해요,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사역자, 어떤 선교사님들은 말합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에 증거되는 게 내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내 비전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근데 힘들어해요. 왠 줄 아세요? 그 일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왜 이 사역이, 이 부흥이 내가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라, 내 사역이 아니라 저 사람이야. 우리 모두 부흥 원해요. 우리 진짜 부흥, 옆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같이 기뻐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왜 또 저 교회입니까? 우리여야지.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은 진짜 말 그대로 복음이 증거된 걸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말해요. 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게 내 꿈입니다. 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게 내 소원입니다. 다 말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증거되자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요? 왜 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야?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왜 내가 아니라 저 교회야? 그 시기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이 사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감옥에 갇히자 진짜 바울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사도 바울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슨 말이냐,
나 아무 상관, 나 진짜 기쁘다. 왜? 야, 말이 되냐?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고 있잖아. 이 사람들은 진짜 좋은 의미로, 이 사람들도 괜찮아. 바른 동기는 아니지만, 바른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잖아. 아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갇혀서 진짜 감사해. 미쳤냐? 아니야. 나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진짜 기뻐. 왜?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일상생활을 살았더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내가 여기서 만났다. 응? 내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로마의 총독,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같은 그런 왕족과 귀족을 만나냐, 총독을.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 사람 만났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했다. 내가 일상생활이라면 어떻게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그 시위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냐? 내가 갇히니까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소망이었는데 드디어 갇혀서 복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말이 되나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민낯을 드러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니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기뻐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못 속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게 내 꿈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덧붙여야 돼요. 그거는 나를 통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됩니다. 진짜 깨끗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이 깨끗한 기쁨을, 이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바울아? 넌 어떻게 시기가 안 생기니? 예수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 보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쁨을 가지셨던 구약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합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딱 맞아 떨어진다. 근데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 제가 질문 들어보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에 결정하셨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1번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2번 주변에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을 쳐서 대승을 거뒀을 때, 3번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언제였을까요? 혹시 아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시편 78편.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이 펜을 가지고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시편 78편입니다. 70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기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 결정하셨을 때는 다윗이 무엇을 할 때인가요? 양칠 때. 그게 왜 중요하죠?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계급사회였었어요. 한국 옛날에 조선시대처럼요. 이스라엘 계급사회에서 한국의 천민 중에 천민, 망나니 같은, 백정 같은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목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목동은 법정에서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천하고 천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이 목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말하죠. 당신의 아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이 중에서 왕 세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 데리고 와요. 다윗이 없습니다. 근데 이새가 뭐라 말하나요? 다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해요. 진짜 답니까? 여긴 없는데? 근데 이새가 말하죠. 한 명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걔는 양치는 애예요. 그 자식은 가치 없는 애,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집중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목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 천하디 천한. 이스라엘에서 자식이 된 하나님, 내 아들이 유명한 목동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결정하세요. 왜요? 이 다음 구절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양을 칠 때 이거 하나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십니다.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양이죠,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의 완전함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완전함. 이 완전함은 정직함으로 번역이 되고, 이전 성경에는 성실함 혹은 신실함으로 번역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양을 칠 때 보셨는데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의 완전함, 두 번째는 손의 능숙함. 이게 두 개 더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하나만 살펴볼게요.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이것은 정직함 혹은 신실함, 성실함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톰이라는 단어예요. 톰이에요. 거기다 한번 적어 넣어 보세요. 정직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톰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고 얘 괜찮다, 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결정하세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것은 잘 들으세요. 정직함, 성실함, 신실함으로 번역이 돼요.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시면. 근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근데 제가 영국에서 성경 공부했었거든요. 성경 학교를 다 마치고 감사하게도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성경을 가르치다 왔는데 감사하게 제 학생 중에 유대인이 입학했어요. 저는 히브리어를 그냥 끄적끄적 하는 정도예요.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 잘 됐다. 너 유대인이야? 예. 너 히브리어? 아니, 당연하죠.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근데 내가 시편 읽다 보니까 히브리어 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직함, 성실함, 신실함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은 도대체 이 단어를 누구한테 쓰냐?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유대인이 말하기를, 우리 유대인은 이 단어를 누구한테 쓰냐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에게 쓴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와 내 양을 돌볼 때 모습이 같은 사람인 거죠. 지금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 돌보는 양이 다 자기 양인가요? 아닙니다. 형들 양도 있고 아버지 양도 있고 동네 사람들 양도 다 있어요. 내 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양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늑대가 덮쳤어요. 감사하게도 나를 괴롭히는 둘째 형 양을 물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그 둘째 형의 양을 물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쫓아가서 그 늑대와 싸우고 입을 찢어서 구해왔다는 것이, 비록 핥힌다 할지라도, 물린다, 찢겨진다 할지라도 자기 양을 돌볼 때와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 그 모습을 하나님 보세요.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게 아니잖아. 근데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모습이 같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여러분은 속을 사요. 사람은 제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학벌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11조 돈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똑같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내 마음이 아팠다. 너 괜찮다. 나 너 쓰고 싶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것과 사용할 때와 내 것을 사용할 때 같은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들으세요. 형제님들은 교회 일 회사에서 하지 마세요. 왜 교회 찬양팀 악보를 회사에서 복사합니까? 이건 주의 일이니까?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 맡았을 때 청년한테 제가 명확히 말했어요. 법카 쓸 때의 모습과 자기 카드 쓸 때 모습이 달라요. 법카다, 법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길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참 내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나를 쓸 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사용받기를 원하세요? 저는 하나님에게 사용받고 싶어요. 그건 제 소원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불의 종 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순전한 사람은 되고 싶어요. 깨끗한 사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모습이 같은 사람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유일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마음을 나에게서 발견하신다면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는 대학도 잘 못 나왔어. 지방대 나왔어. 전문대 나왔어 옛날에. 나 허드렛 일해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양을 쳤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과한 거 아닙니다. 어떤 빌딩에서 유니폼 입고 화장실 솔로 문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탁 집어요.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께 합한 자 되어 크게 쓰임 받는 용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횃불을 든 자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